일본어 예배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일본어로 하려고 준비를 할까 하다가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은 한국어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나라라든지 지방에 한밤중에 운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밤 운전이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정말 긴장이 거의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혼자서 운전하고 갈 때는 정말 긴장이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서 뭔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진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내 앞에 차가 한 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뒤에 오던 차가 저를 앞질러 가지고 앞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 뒤에서 나오는 그 빛 두 갈래 라이트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가슴 깊이 받고 변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모세 오경과 바로 연결되는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나 또 시대적 배경은 대략 BC 1400년대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인데요.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지도력을 펼치지만 실질적으로 과업을 이끈 지도자는 여호와이심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척박한 자연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전후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되고 또 가나안 과업을 이끌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신임과 지지를 약속받습니다. 2장은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이 맞부딪히게 될 첫 번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2장의 재미있는 복선은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게 했던 사건이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3장 뒤에 이어질 요단강의 기적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장과 4장은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 도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1절은 공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2절부터 4절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갈 것을 명령하고 또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여호수아의 명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군을 시작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본문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요단강입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있으시면 그 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되셨? 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공간적 배경은 요단강입니다.
근데 1절에서 출발 장소가 시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 발걸음으로 잘 정비된 도로나 산책길을 가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미비한 도로 상황이나 척박한 자연 환경, 그리고 정치적 여건, 그리고 이동 집단의 크기와 또 그 연령의 다양성,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거의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이동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최소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렀지만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더 체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적 배경이 재미있는데 이 배경은 추수가 시작된 시기 그리고 요단강이 범람하던 우기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건기라면, 비가 안 오는 건기였다면 성인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깊이, 그리고 30에서 50m 정도의 폭이 좁은 시내와 비슷한 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 요단강 물이 불어나는 시기일까요? 왜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더 체류하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도하가 발생한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구절이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4장 19절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 바로 6월절 4일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째 달로 명하고 그 달 14일을 6월절로 지킵니다. 유대력은 음력인데 이 유대력의 음력 1월은 태양력으로 3월 내지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 추수기에 해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요단강이 범람하던 봄 추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은 다시 말해서 유대력 1월 10일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4일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6월절과 봄 추수기, 그리고 범람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홍해의 기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광야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서 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기는 6월절 기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시기는 오순절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의 방언과 함께 일어난 성령의 임재 역시 오순절을 맞아서 각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고 또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마이크를 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데이빗 펄스는 야훼께서 바야흐로 하실 일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백성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1장과 2절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뛰어난 전략가였고 준비성이 투철하고 성실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구성원의 직책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임무를 지시합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떠나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기적이든 사소한 일이든 경험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3절, 4절에서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있는 곳을 떠나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도록 명합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슬라이드가 없나요? 네. 그 뒤를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또 6절에서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앞서서 인도하심을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우리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따름, 신실한 순종입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건너야 할지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수위가 지금 너무 높은데 낮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강을 건너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끔 왜 하필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깨닫거나 아니면 그 일이 종료되고 나서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12월 중순쯤에 김민석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하셨고 1월 초까지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지 못해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월 3일쯤에 김민석 전도사님이 12월 초에 저에게 2025년 일본어 예배부 주제 현수막과 이 패널을 요청했던 것을
제가 깜빡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교회에 요청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이뻐 한 걸음 한 걸음의 뜻이죠. 이것을 보고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폭설로 그 길이 엄청 눈으로 많이 쌓였었는데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0cm도 넘는 그 두께의 그 눈이 쌓였는데 제가 운동화를 신고 가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보다 큰 발이 큰 누군가가 제 앞서 발자국을 찍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서 제 운동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지 않고 다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 작업과 1월 달에 매일 성경의 그 책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설교 본문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시간이 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기이한 일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성결함은 단순히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부부 관계를 멀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소는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명함을 가진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지명된 곳이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2만 4천 명이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이 전무한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3장 4절에서 언약궤와 백성이 일정 거리를 두게 하심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규빗이 보통 남자 8의 이 길이를 말하는데 45에서 한 50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규빗 하면 한 1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을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그분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바로 이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위한 훈련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커피 끊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잠시 끊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 혹은 술이나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수백 년에 걸쳐서 이집트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뼛속 깊숙이 파고든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생각들, 관습들, 그 생활 방식 끊는 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훈련을, 거룩함의 훈련을 시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임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요구되는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위에 이 기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나 신비한 일, 불가사의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에 제가 대충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사의에게 신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대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요행이나 우연이나 또는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저 우연과 미스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사도, 제자,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와 공간에 계시는 분, 모든 시대와 공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준비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의 백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 과정의 재앙이나 홍해, 요단강의 기적처럼 불가사의하기도 하지만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사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내가 매일매일 산다 하지만 결코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두울 수도 있고 또 밝을 수도 있고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또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춥든 덥든 바람 불든 비가 오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일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명을 주시고 또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하게 따르는, 그리고 거룩함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늘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